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곱째 날 이를 때마침에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전 세계에 다 두루 퍼져 있는 지금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다. 2000년 전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표현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너희, 이거는 부류가 있는 거죠. 전 인류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 인류를.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는 모든 인류가 교회의 자리에 들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차이가 있죠. 근데 그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 아니고 연관성이 있다. 그 연관성을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 보면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강이 4강이 있다. 요런 내용에,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가 읽어야 될 대상, 성경의 기록을 되어지면서 그 읽어야 될 대상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했다. 설명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은 요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4절인가 가보면은 창세기 2장 4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대략이 이러이다.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대략이 이러하다.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근데 이렇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성경을 이래 나눠놓고 시대와 인류 시대를 이래 나눠놓고 할 때 성경이 대상하는 바, 지향하는 바, 대상이 차츰 이제 그 폭을 넓혀가고 있는 그런 요소를 우리가 보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할 때에 지금부터 2000년의 대상은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대상보다는요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전혀 그런 사람을 겨냥하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이 왜 글을 읽으랴 되려고 생각도 못하는 거고, 헬라 지역이라 하는 이 내용이 시대 자체로 있어야 될 전혀 어떤 내용도 모르는, 그는 한편으로는 다른 면으로 보면은 구약의 성경이 신약의 하나님의 성전이라 부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 즈음에 사실은 동방의 에덴에 대한 설명이 이것이 나타내야 되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창세기 2장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 어찌 보면은 거기에서 표현되어지는 요소가 있다. 이런 연결점이 있단 말이죠.
연결점을 자꾸 해본 지금 있는 우리하고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하나의 중간에 징검다리를 두면서 2000년 전에 있는 상황을 징검다리 두면서 수천 년 전의 상황, 에덴 동산에 처음 있었던 내용을 우리가 연결해보는 이런 그 시도는요 사실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 한 사람이 에덴에 있는 남자 아담, 여자 하와, 요 관계에 모든 사람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도는요 앞으로 시대를 두고 앞으로 뭐 참 100년이 지나고 500년이 지나고 할지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뭐 누구든지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계속 가려고 장담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코에 숨을 쉬는 모든 인간이 있는 동안은 창세기 2장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그리고 또한 예수님 오시고 있으면서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적어도 우리가 인류의 달리기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AD 1년으로 해서 지금 모든 인간들이 달력을 다 쓰고 있는 지금에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인간이 있는 동안은 이 달력은 계속 가는데, 이 달력이 형성되어지는 어떤 처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처음, 그 시점에 나타났던 사도 바울로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하는 이 표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 연결된 이 두 가지 표현이 교회를 통해서 2000년 지난 지금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구하는 바, 이 말씀이 계속하면서 되어지는 요구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개인에게 의해서 그 입에서 나타나야 되는, 표현되어지는, 인정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코에 숨을 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개인들이 말하고 개인들이 표현하는 이런 내용이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과거에는 뭐 그런 거는 그야말로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통용이 되어질 수 있는 단어였던 그 성령님이,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들어가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내용으로 우리 갈 때는요, 2000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2012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앞으로는 모든 인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인정해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요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 이 내용이, 이게 전제라. 이것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는 우리가 위치가 있는 거예요. 왜 해방이란 말이 나오느냐? 우리는 알지 못했어요. 또 유대인들조차 사실은 알지 못했어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까지는 저들이 단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 이 표현이 성령님에게 나타날 줄은 유대인들조차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조차 이것을 아직까지 잘 모르는 상태라고. 성령님의 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해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월이 지금 2000년이 지나면서 우리가 넘어올 때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창세기, 마태복음 12장 있는 31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는 해방해도 나는 부인하여도 하면서 예수님을 딱 빗대어놨잖아요. 그러면서 대조되어지는 것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는 해방하여도 성령님을 해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표현.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인정하는데 유대인들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이 내용을 할 수 있다 없다 자체를요, 유대인들 자체가 성령님도 아직까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아직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을 어떻게 해방한다 해방하지 못한다, 이거는 유대인들 대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아니란, 모든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그 성령님에 대한 인정 내용을 모든 인간들에게 다 요구할 수 있는 시대가 그동안 흘러간 거예요. 어쩌면 참은 거죠.
모든 인간들이 성령님을 해방하지 않는 그 시간, 그 시대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0년간 잠잠하게, 역사 속에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 1945년에 이르러서 비로소 이스라엘로 하여금 인류 사이에 등극시키네, 등극. 다시 한번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등장시키면서, 온 인류 사이에 이스라엘 사이를 등장시키면서 구약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1945년 이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연결점을 나타내는 요소, 그 2000년이 나오는 거예요. 물론 그거는 연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의 이런 거는 2500년 기간이 되지만은 적어도 1945년 연대가 저들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2000년이 나온단 말이에요. 2000년이. 이것이 그냥 우연이냐?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래, 필연. 예수님 오실 때 성령님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을 모든 인간들이 다 대상으로 해야 되는 성령님으로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된 예수님이 아니고 모든 인류에게 연결되어지는 바로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으로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에게 적어도 어느 시대를 거쳐서라도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는 역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 또 고린도전서 12장에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하라. 이 세상 오는 세상 용서 못 받는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2장 그 3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사도 바울이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서 쓰고 있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표현한 이 표현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의 표현하고를 이걸 얻어보면 서로 간에 연결성이 상호 연결성이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인정하라고 온 인류에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해방하는 것 자체는 모르니까 아직까지 성령님을 해방하는 자체를 아직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어느 것이 성령님을 해방하는 거다 자체를 말은 못하고 성령님은 인정은 되어지니까 성령님을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켰는 이거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베소에서 1장 22절 3절에 성령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이게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다 참 그냥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그냥 이거 마음대로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건데 그 모든 만물 속에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속에 이게 중심적으로 쫙 모으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인하더라도 생명나무는 부인하더라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기록이 창세기 떡에서 예수님 말씀한 거하고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또 그런 고린도에서 표현하는 그 시커먼 동네 고린도에 성령님을 언급하면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수 없다.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지 않았더라도 그가 무리를 걷는다, 오병이를 역사한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경험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경험한 사도 바울의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난 그 한 사건으로 자기 인생을 거다가 몽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내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내가 전하는 내용은 내가 가야 거기서 예수 믿는 사건이 나타난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말이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한 마태복음 표현할 때 사도 바울이 그 밑에 있어가지고 성령님에 대한 역사가 이런 게 있구나 내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 내용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구조를 우리가 잘 연결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데에 운영되어지는 것에 엄청난 나름대로의 실수, 오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에요. 얼마나 잠재어 있는지 몰라요. 내가 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 이런 그 내용에 엄청나게 실수를 하고 있어요. 실수를 하고 있다. 큰 교회를 가야 된다는 둥, 어디서 가서 공부를 많이 하는 목사 밑에 가야 된다는 둥, 행실이 뭔가 겉으로 난 거룩하고 뭐가 점잖은 듯한 그런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 해야 바른 신앙생활 해야 이런 텔레비전에 나오는 어떤 목사가 그게 바른 목사지 텔레비전에서 나오지 못하는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바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교회를 통해서요 참 시커먼 그림자가 들어진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어떻게 해서 지금 2012년이라는 이 연대에 1945년에 이스라엘의 등장을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분명한 섭리 있는 역사다. 성경을 다시 구약 성경을 다시 현재적으로 이스라엘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나타난 바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사실은 그걸 들고 잠적했던 2000년 동안은 구약이요 참 단지 성경으로서만 어떤 연결되는 내용에서 어쩔 수 없이 구약을 인정하는 그런 요소로서 보한다 그러면은 1945년 이스라엘 등장은 구약 성경에 있는 물론 그거는 구약이라 해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그 제한된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그때부터 나타나는 사건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에 들어갔는데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는 그걸 가지고 성경 하면서 신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표현에 구약이 없으면 신약 자체가요 근거가 굉장히 미약하니까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신약 자체가 형성되어지면서 그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복음서라고 하는 내용이라든지 사도행전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근위를 가져서 성경이라는 굴레 가지고 근위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5년 이스라엘 등장은 어느 누가 성경이라고 하는 근거를 들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직까지 그것도 매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을 우리는 그걸 발견한 2012년을 하나의 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인류가 다 잡아야 된다. 단순히 지나간 시간만 갖고 우리가 보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는 시기로 지나간 과거는 이미 오신 것 갖고 우리가 쩔쩔맬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더 애를 써야 된다 하는 것이 강조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2012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내용을 갈 때 왜 2012년에 이어서 이 성령님의 자리를 다시 부각해야 되느냐. 성령을 해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을 나타낸 거지만 그것은 전 인류에게 성령을 해방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성하게 해야 되는 거죠. 경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0년 인류사에 590년부터 나타났던 이 교황 제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2012년 현재에 지금 2018년이지만 2012년 현재로 할 때에 교황 제도는 결국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성령님을 해방하는 분명한 모습에 모든 인류에게 접근되어지는 모든 인류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왜 인류가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느냐? 왜 우리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느냐? 왜 교회가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교회 형태로 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을요, 우리가 집약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예수님은 분명히 성령님을 인정하면은 모든 일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는 이 구조가 있으므로 성령을 하면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질 수 있는데, 왜 인류사회는 성령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런 환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은요, 인류 전체가 정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거로 590년 그리고 2012년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이게 그럼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교황제도가 계속해서 가야 되느냐? 가서 안 된다는 거지. 가서는 교황제도가 1500년간 있으니까 그 전통으로 계속 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은 성령을 부인한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떠나라는 거지. 교황제도를 빨리 없애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을 회복해라. 왜 우리가 회복하지 못한 자리에 있느냐? 590년 사건에 분명한 교황제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사명을 이스라엘은 이제는 못해요. 그게 1945년에 역사를 가지고 이제 다시 인류사에 나타나면서 그거는 그대로 구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인류에게 나타낸대요. 너무너무 적합하죠. 너무너무. 그것만 해도요, 이스라엘 할 일은 다인 거예요. 여기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앞으로 대한민국에 날아가는 국가의 걸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어떤 섭리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도 2000년 전에 나타난 역사, 당군에 대한 얽혀있는 내용과 이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사람들조차 이것을 다 찾지 못했던 내용이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비로소 우리가 고린도에 있는 우리였구나, 우리의 역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이 민족을 쓰시고자 하는 분명한 역사의 발자국이 있는데,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때, 그런 때에 지금 2018년도에 2012년에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 났을 때에 남한에 대한민국의 교황이 방문해서 제가 그때 분명히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 사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엄청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 시간에 새벽에. 근데 내가 탄핵이 되려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 표현을 한 거예요. 교황 때문이다 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교황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그 교황이 지금 박근혜를 탄핵시킨 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북한을 방문한다. 남쪽과 북쪽을요, 지금 2012년 기준에서 지금 연결되어지는 박근혜 정권하고 관계되어지는 문재인 정권의 어떤 이 연결점에서, 지금 북쪽에 교황이 온다. 이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거는 엄청난 역사적인,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해야 될 사명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성령을 부인하는, 성령의 역사에 부인하게 했던 그 교황을 그대로 둘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탄식하게는, 탄식하게. 성령을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 지금까지 교황이 2000년간 1500년간 은혜에서 가지고 교황 제도가 사람들에게 인간을 주입시킨, 교황을 주입시킨 거예요. 교황을.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듯 하는 그 표현. 인간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다 받아들이고 다 교황한테 이야기하면 교황이 다 해결해주고, 그리고 교황이 내려주는 그 이름, 헬라 시대에 그 귀신 이름 갖다 붙이는 것처럼 지금도 영세명이라고 그대로 이름, 하나님 앞에서 불려질 그 이름이, 인간이 지어진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그 이름이, 아담이 부르던 그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들려져서 쓰임받을 그 이름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듯
아담이 마치 자기가 지은 마참 천지 만물인 듯 이름을 마음껏 막 붙이는 그런 행위를 성경에 분명히 나타난 걸음하고 지금 나타난 역사가요 되어진 일이 교황을 통해서 더 이상 가서는 안 되는 흔적이 분명한 때 그걸 우리가 2012년의 기점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2012년 앞으로 예수님 오신 때가 1000년이 남아있을지 500년이 남아있을지 100년이 남아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2012년에 우리는 분명한 앞으로 시대는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을 거역하고 성령님을 해방하는 데에서는 우리 개인이 한 사람도 제외됨 없이 철저하게 이 일이에요. 내가 코에 숨을 쓴다 인간이다 한다면은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을 그동안 해방해서 인류 사회를 이런 꼴로 만들어버린 그 대상으로서 사탄의 기능에 있은 이 교황 제도를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거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개인이 반응해야 돼요. 나타내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